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어떤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또 현대의 많은 사상의 도전 속에 또 이단의 도전 속에서 주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영성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또 온전히 서며 또 다른 사람들이 서는데 옳은 대로 돌아오는 데를 도와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온 세상에 나가 많은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또 자녀들에게 또 가정의 자손들에게 말씀의 좋은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1강을 한 지가 1주가 지났고 이제 2강인데 10강까지가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종말론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아주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짧은 140여 년 기독교 가운데 굉장히 잘못된 종말론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죠. 대표적인 거는 92년도인데요. 92년도에 대부분 태어나셨죠. 92년도에 약 50개 단체 수십만 명이 어느 특정한 날에 온다고 막 주장하기 시작했고 또 99년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해석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고 또 오늘날에는 어떤 것들이 그런 잘못된 종말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로는 4페이지고 이 강의 오늘날의 종말론 2.1 종말론을 무조건 특정한 시간으로만 보는 관점. 근데 이게 성경에 등장한다는 얘기죠. 베드로후서 3장인데 그냥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인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 혹은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인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도전. 하나는 4절에 나오고 하나는 9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혹은 교회 안과 세상의 도전에 맞서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에게 주셨고 또 이게 성경이 되었는데 어떤 도전이 있었어요? 4절에. 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건 어디 있느냐?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해 와서 잘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심지어는 저는 불교에서 기도해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가지고 딸을 5 낳아서 나가라고 이제 쫓겨날 판에 이렇게 쫓겨날 수는 없다 해서 근처에 있는 천안시, 세종시 연기군 운당리 대승사의 절에 가서 3년을 천일 솔로몬하고 똑같아. 3년을 빌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 아들이야. 그래서 이름을 불교식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제 이름에 사용하는 단어들이 불교 단어예요. 덕균. 이 덕을 강조하는 게 불교 용어잖아요. 덕을 고르게 하는 게 고타마 시타르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저를 전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죠. 야,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도 아니죠. 그때는 제가 험한 말을 했죠.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내 눈에 있으면 내가 믿을게. 눈에 보이면.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이제는 깨달아요. 왜냐면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북극성은 보이지만 여러분 뭐 성운이나 큰 안드로메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안 보이죠?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의 가장 큰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양자역학을 증명하고 싶어서 전자를 보면 우리가 보면 전자가 도망가요. 이해하세요? 우리가 보면 전자가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안 보면 전자는 양쪽 원자에 같이 존재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도 이걸 인정을 못했어요. 이 현상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건 아니다 했는데 훗날에 양자역학이 맞다고 밝혀집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양자역학으로 컴퓨터를 만듭니다. 양자역학을 통해 반도체가 일어나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자꾸 눈으로 보면.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시작하죠. 아직 다 밝혀지지 못했는데 현상만 갖고 하는 거죠. 전자라는 작은 것을 보려면 빛이 필요해요. 그럼 빛이 비춰지면 전자가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를 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면 전자는 아주 안정적으로 두 원자 사이에 존재하고 그리고 또 얘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순간이동을 해요. 퀀텀 점프라고.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보면 믿겠다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과학계에서도. 심지어는 최첨단의 과학을 다루는 데서도 내가 보면 믿겠다. 그게 아인슈타인 얘기인데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 전까지 위대한 물리학자고 이미 지금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을 넘어선 지가 100년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믿겠다가 한 10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 과학에서도 보지 못하는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도 보여주면 믿겠다.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작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빛 중에 보이는 것은 한 수조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가시광선이라 하죠. 가시광선 외에 다른 빛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주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제가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알겠죠. 그래서 그때 대화가 15살짜리 학생의 대화예요. 2명의 대화. 그리고 그 2명이 지금 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한 명은 조롱하고 한 명은 전도했던 그 학생들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강림하냐.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기를 언제 강림하냐라는 도전이 있고 두 번째는 구절. 이거는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9절 때문에 이 말씀이 된 거예요. 9절은 내부의 목소리예요.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더디다. 보십니까?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얘기하죠. 원래 뜻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경 대학이니까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할 게 어렵진 않습니다. 재림이 지연됐다 해요. 요거를.
재림의 지연이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지연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과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로 양분되죠.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하고 저 약속을 했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어요. 옛날에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서울역에서 만나자 약속하면 근데 9시에 만나자 약속했는데 9시인데 안 오셔요. 그러면 기다립니다. 우리는. 왜요? 그때는 차가 연착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분명히 틀림없이 오신다고 했으면 오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뒤에 왔어요. 그래서 아유 왜 늦으셨어요? 그러면 차가 연착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별 생각이 든다고 나 갈까? 날 무시하나? 거짓 약속이었나? 이 약속을 못 믿나? 뭐 이런 그러니까 재림의 지연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슈였어요 이게. 그리고 그게 성경에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왜 더디 오냐? 왜 늦게 오냐는 거죠.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응답이 안 되냐? 이 지금 주제가 어디 나와 있냐면 시편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아니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도 응답도 안 하시고 제가 이렇게 힘들 때 구원도 안 해주시고 내가 인생을 하나님께 선택돼서 나온 인생이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 상황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거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3장처럼 2장 3장처럼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살짝 꼬십니다. 뭐냐면 야 내가 들었는데 언제 오신대? 아니면 뭘 하면 오신대? 그래서 2단이 딱 두 개로 양분돼요. 여러분들 크게 한번 2단을 보세요. 2단이 크게 양분되는데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언제 온다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죽습니까? 모르죠? 예, 모르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알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사람에게 사기입니다. 3개월 남으셨습니다. 직장 다닙니까? 이 사람이? 평소대로 삽니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난 3개월밖에 안 남았나? 하고 완전히 살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도 똑같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이 재림의 지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품으신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오늘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 거야. 근데 그거는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 누가 기도하다 들었대. 이렇게 한 것이 최근 100년 동안 150번 이상 우리나라에만요. 전 세계로 얘기하면 한 수만 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시한부. 하나는 조건부입니다. 조건. 뭘 하면 오신대. 뭐 때문에 못 오시고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의 가정교회입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에 마가 목사라는 사람이 1943년에 자기가 계시를 들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느냐? 예루살렘까지 전도해서 진행을 하면 오신다. 그래서 그 백투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게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닙니다. 중국 거예요. 중국의 이단이 만들어낸 세상인데 우리나라 선교단체들이 갖다 썼죠. 지금 건강한 선교사님도 지금 회개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도 그냥 갖다 썼고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하고 많이 버렸는데 백투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서 서진하면 주님이 오신다. 조건부잖아요. 백투 예루살렘과 뜻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14만 4천론이에요. 14만 4천 명을 채우면 주님이 오신다. 어느 모임 이단에서는 속죄일을 잘 지키면 대속죄일을 잘 지키면 주님이 오신다. 그건 다 뭐예요? 조건부죠. 조건부. 크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재림의 지연 상황에서 사람이 쉽게 미혹되는 게 뭐라고요? 급하니까 마음이 시한부 아니면 조건부. 그 둘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죠.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의 상황은 뭐냐?
재림의 지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구원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지금 종말론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구원의 약속과 맛을 보았는데 아직 음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천국에 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 장권사님께서 이제 갈비를 하셨어요. 맛있는 소갈비를. 그런데 옆에 지나가니까 한 입 주셨어. 이렇게 최영기 집사가 지나가니까 한 입 먹어봐 했는데 너무 맛있는 뼈와 살이 일순간에 분리가 돼. 고기가 입에 들어갔는데 녹아서 이미 목구멍으로 넘어갔어. 근데 요만큼 주셨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음식이 나올 거야. 네. 근데 이 아들은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고 이미 맛을 봤어요. 그리고 주실 거라는 건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러니까 이 맛본 상태와 그 음식이 온 사이가 어떠냐? 불안할까요? 초조할까요? 막 지연돼서 막 미칠 것 같을까요? 아니죠.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시간 수는 어떤 상황이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당연히 받았죠. 예수님 믿었어.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행복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시는 사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부 맛보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이미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종말이 완성됐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이 행복감을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 조급. 그래서 던져보는 거예요. 시한부 약을 던져보고 하나는 조건부 약을 던져보는데 덥석 받는 사람들이 많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팽배한 거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성경 공부를 통해 알아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부동산 사기랑 비슷해. 이거 미리 알면 안 당하거든요.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이번에 연금 받으셨죠? 자, 이번 땅을 사시면 저번 기수에서 한 20배 올랐고 이번에 한 30배 정도 오를 것을. 그렇게 좋은 땅을 가보니까 땅은 좋아. 땅이 굉장히 좋아요. 10,000평 돼요. 그런데 소유자가 10,000명이야. 쪼갰어, 지분을. 기획부동산이랍니다. 그리고 그 소유가 나로 등기를 주냐? 아닙니다. 전체 공동 등기를 해요. 그러면 사시는 순간 천국 갈 때까지 못 팝니다. 그거. 내가 돈 1억 투자했는데 내 땅이라고 했는데 내가 못 팔아. 그럼 이거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사기죠. 사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전화로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사무실도 지금도 굉장히 번성해요. 강남에 가면 기획부동산 엄청 많아요. 어느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어떤 한 청년이 막 뛰어내렸어. 7층에 자살을 했는데 그게 그런 부동산에 가서 그 팀한테 묶여가지고 막 이 마케터로 노예처럼 일하다가 막 뛰어내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기의 수법을 알면 당연히 사기 안 당하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건강한 교회들이 이런 사기의 수법을 이용합니다. 목사님 지금 얘기하신 거 어느 교회에서 다 해요. 합니다. 네, 해요. 그럼 모르고 하느냐? 알고 합니다. 알고. 성경에 없는 건지 다 알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왜 하는 거예요? 교세를 늘리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듣죠. 성경에 없는 거를 이거를 다 알아. 조건 본 걸 알고 시험 본 걸 알아요. 그래도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커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자기의 위신이 높아지거나 큰 걸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완전히 종말 시대에 예언한 것과 비슷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재림의 지연 상황에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그게 아니다. 지금 지연된 것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지금 이 상태가 불안하거나 불행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언제라고 물어봐요. 언제. 여기 언제라 나오잖아요. 4절에 약속이 언제 오느냐? 언제. 언제는 제가 방금 설명했습니다. 언제는 이미와 아직 사이 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행복하게 기다리는 사이가 우리의 언제예요. 이 언제가 없는 사람들은
늘 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것 중에 연구를 해보면 1세대, 나쁜 놈 1세대는 동방교주 노광공이라는 사람이 65년 8월 15일에 예수님 오신다 해서 많은 세력을 모았고, 지금 이름은 미랄복음전도회, 이름을 왜 가르쳐 주냐면 다 숨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가족이 어느 전라도 어디 여수시 어디로 이사 갔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 되겠느냐 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 제가 그 교회를 보니까 구원파야. 구원파 이다. 너무 똑같아요. 대한예수장로 침례. 그냥 침례교니까 다니도 되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많아. 이런 숨어있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랄복음 전도회, 대한예수교 가정예배, 이례교, 참길교 등으로 지금 분화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65년 8월 15일에 온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한 성도가 뭘 제기했어. 의문을. 죽입니다. 그러면. 죽이고 딴 얘기하고 성폭행하고 재산을 뺏고 다 똑같아. 하는 일은 다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시한부 종말을 통해서 하는 일은 돈을 뺏거나 몸을 뺏거나 돈을 뺏거나 그러는 거예요. 다.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69년 11월 1일이 종말이 온다. 증거장막성전 아닙니다. 증거장막성전 아니죠. 장막성전 유재열. 이 유재열이 17살 때 교주가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제자가 있었어요. 12제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지금 그 유명한 이만희가 여기 장막성전. 근데 이때 안 왔어. 이 사람이 돈을 다 편취하고 큰 사업가로 성공하고 미국 유학 갑니다.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수많은 돈으로 회사도 지금 회사 큽니다. 지금 회사가 엄청 큰 회사예요. 지금 가수 싸이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는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 돈으로. 그 당시에. 여기에서 가장 열받는 사람이 누구냐? 1970년. 이만희가 유죄로 고발합니다. 돈 다 갖고 자기만 잘 살고 유학 가니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너무 열받아서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자기가 만든 그 이단의 이름을 장막성전을 고발한다. 그 장막성전이 사기다 해서 자기가 그거를 증인이다. 그래서 증거장막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거기를 배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거기를 받아들여서 시작했는데 그 중에 2명이 성공합니다. 성공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희랑 홍종효라는 사람이 성공했는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30만 명이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요걸 좀 바꿔. 시한부 종말론은 안 되면 와야 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뭘로 바꿀까요? 조건부로 바꿔요. 뭐 공부를 해. 이 사람들도 공부를 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시한부는 오래 못 가. 만약에 2023년에 오겠다 해서 안 오면 다 흩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이 오신다. 조건부로 바꿔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겼어.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30만 명이에요. 지금 이 신천지가. 그랬더니 또 여기에 특징 아시죠? 말을 바꾸는 거야. 거짓말. 진성교인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오신다. 여러분은 가짜야. 진짜로 더 열심히 믿어. 돈을 더 내고 더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자꾸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천국복음전도회 구임회라는 사람은 73년 11월 10일에 종말론이 있겠다 하고 이때 많은 주부들이 집단 가출하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럽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92년도에는 다미선교회랑 다베라 선교회가 동시에 다미선교회는 9월 28일 다베라 선교회는 10월 10일 그랬더니 이것을 따라한 48개 단체가 생겨요. 그래서 50개 단체가 서로 주님이 오신다는 날을 50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하기 너무 힘들었어. 너무 많아 이런 데들이.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따릅니다. 왜 그럴까가 제 이 한 주간의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주님이 오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속에 없다.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경험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는, 기다리는 행복한 상태라고 그랬죠? 이게 없는 불안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이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사기는 불안한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WM이에요. 직업이 WM. 그래서 물어봤어. WM이 뭐냐? 그랬더니 Wealth Manager래요. Wealth Manager. 부를 관리해주는 매니저. 어디 직장이 있느냐? 타워 팰리스 1차, 2차, 3차 앞에 있어요. 사무실. 그러니까 일평생 만나는 사람이 다 부자예요. 부자. 아파트가 50억, 100억 하니까 부도 많고. 그래서 또 물어봤어. 궁금한 게 많잖아요. 부자 매니저니까. 그 친구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의 매니저일 뿐이지 자기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부자는 왜 부자냐? 제가 물어본 거예요. 부자는 왜 부자냐? 근데 자기가 만난 부자들은 1번 부자인지 모른다. 자기가 부자인지 모르는데 하도 돈이 많아서. 2번 주로 주식 채권을 관리해서 사주는데 사장님 이번에 투자신 채권이 한 50% 올랐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나? 김 사장 팔아줘. 주식이 이번에 2배 올랐습니다. 내가 그걸 있었어? 이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대요. 조급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 왜? 여유가 있어. 있으니까. 그런데 간혹 주식 투자하고 투자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야. 굉장히 불안하고 빨리 벌어야 되고 이거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고 너무 불안한. 그런데 제가 보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복음이 아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고 큰 욕심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단에 안 가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방금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다른 이단에 가는 거 봤습니다. 제가. 신천지에서 겨우 구해왔는데 또 다른 이단에 가. 이게 뭔가 막 이 사람은 뭔가 해야 돼. 막 따라. 빨리 해야 돼. 막 불안해. 뭔가 지금 조급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갑니다. 저는 전화가 자주 와요. 여기에 투자하시면 큰 돈 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돈이 많이 있습니다. 400억 정도. 내가 끊어. 반대로 해. 투자하면 모른다. 저 하나도 없는데 저도 가입시켜 주실래요? 뚝 끊으면서 거기서 끊어. 네. 손님 이거 사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시합니다. 저를. 이단들도 두 가지를 무시해요. 네. 그냥 저는 지금 신앙생활에 참 만족하고 너무 좋습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을. 그죠? 네. 그리고 꼬시러 가면 나보다 성경 더 잘 알아. 내가 흔들리게 생겼어.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단이 내가 저기 가게 생겼어. 그럼 바로 또 도망가죠. 마찬가지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막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던지는 게 뭐냐? 그게 시한부예요. 시한부. 시한부를 사용하는 3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무당, 이단. 의사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몇 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눈빛이 바뀌어요. 완전 다른 세계관에 갖고 살아. 무당도 일단 던져는 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오면 1년 남았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걸려들으면 부적을 쓰면 되죠. 부적. 구슬하거나 이렇게 걸려들어야 수천만 원짜리 부적 하잖아요. 이 사기꾼이니까. 그리고 이단들 일단 던져보는 거야. 불안감을 던져봐서 저 사람이 걸리는가. 걸리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조건부나 시한부에 빠진 사람들 주위에 보셨죠? 미친 사람처럼. 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냥 시한부라는 게 머리에 들어왔어요. 나 얼마 남지 않았다. 전 직접 봤어요. 인터컵에 간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오신다고 했다 우리 간사님이. 그러니까 직장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6명이 저를 둘러싸고 5명이 저를 둘러싸고 내년에 주님 오신다고 직장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제가 직장을 버릴까요 말까요? 그래서 거길 버려라. 거길 버려. 왜냐면 주님이 오시는 것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사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전혀 관계가 없다. 왜?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오시면 더 행복하면 되지. 내가 어머니가 갈비를 차려오는데 왜 내가 불안해야 되나. 지금도 행복하고 갖고 오시면 더 행복하면 되지. 그 사이는 감사와 행복, 기다림,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 시한부에 빠지는 것이 오늘날의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4페이지 밑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예수님이 못을 박았어요. 못을.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여러분 위에 사진 보이시죠? 10월 28일 뭐 휴거 뭐 하고 멸망할 것이다. 근데 이런 사진을 보고 여러분 그 네 가지 사진을 보세요. 네 가지 사진을 보고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불안하니까 이 시한부 조건 불안이지. 제가 다미선 교회 이 10월 28일 이 사람들과 맞닥뜨립니다. 그 교회를 다녔을 때 학생이었어요. 맞닥뜨려서 제가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한 놀이터에서 10월 28일에 들고 왔어요. 학생들 10월 28일에 주님 오십니다. 오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짓궂게 질문했어. 그래서 아줌마 10월 28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차피 주님 오시면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거 좀 주세요. 돈 좀. 눈빛이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믿었어. 네. 아 진짜 오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재산도. 근데 이 사람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눈빛이 흔들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쪽이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이런 시한부다. 그리고 그 시한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혀 모르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밥 먹는 걸로 비교했으니까 또 비교할게요. 우리가 먹고 있는데 이제 다 못 먹어. 그래서 좀 기다려라. 그래서 저 빨리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직 아빠가 안 오셨잖니. 오시면 같이 먹자. 이런 거죠. 우리의 기다림이 왜 괴로운가.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행복한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줄 제가 확실히 믿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행복하게 기다리는 상황에 있으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이 보시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다. 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아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거길 갔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나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겠다. 그럼 좋은 교회예요. 그거는. 근데 거길 갔는데 집안일도 내팽개치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이 되든 말든 하고 그냥 왜 교회 미쳤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이단에 빠지면 반사회적이 되거든요. 사회생활을 다 끊어요. 개인생활, 사회생활, 오직 거기. 그게 열중하게 하는 게 성경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경은 빛과 소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번듯하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좋지. 그런 어떤 단체나 교회에 와서 계속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원하는 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5페이지 보면 2.2 반대급부로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주적 종말론은 없고 이미 영원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관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없다. 앞에는 너무 시한부 조건부라는 이제 미친 사람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 그러니까 신앙을 하다 보면 두 가지와 싸우는데 하나는 뭐냐면 전혀 맥락을 모르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광신하는 것. 맹신하는 것. 맹신은 눈을 감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맹신하는 것과도 싸워야 되지만 신앙이 하나는 뭐냐면 회의주의. 그거 해서 뭐해. 그거는 원래 없어. 살아봐야 알지. 나는 요즘 허무해요. 인생이 살맛이 안 나요. 살아서 뭐해요. 그냥 이 나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무해요. 근데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보면
좋은 말은 없다.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 편하게 하는 거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늘 베드로서에 보면 그 날이 온대요. 도둑같이 오리니.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여러분 세상의 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얘기한 건 물리적인 세상을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모르시죠? 굉장히 복잡한 거죠? 이 문제는. 생명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생명은 생명 가능지대라고 하는 빛과 물이 존재하는 아주 좁은 구역에서만 가능한데, 당연히 그건 지구고요. 우리 지구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바로 모든 생명 죽는데, 하나는 빛입니다. 빛과 열. 그리고 하나는 물입니다. 이게 없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고 때를 주시고 곡식을 주셨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그 말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은혜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특별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이 일반 은혜만 볼게요. 일반 은혜. 예.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태양의 에너지와 빛과 열 때문에 존재합니다. 지구, 생명이. 근데 태양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되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핵 융합으로 만드셨어요. 핵 분열은 쉬워요. 핵 분열은 핵폭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핵 분열. 그럼 핵을 분열시키면 거기서 굉장한 에너지가 나와. 근데 핵 분열과 비교도 안 되는 에너지는 핵 융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인공 태양을 만들고 있어요. 핵을 융합시켜서. 그렇죠? 헬륨 4개를 수소 하나로 융합시키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이 인공 태양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인류가 만드느냐?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과학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100년은 넘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죠. 그러나 인류는 이런 화석 에너지를 태우다가는 전체가 다 멸망할 수 있으니까 도전을 하는데, 여튼 이 핵이 융합하는 에너지도 100억 년입니다. 100억 년. 이제 다 융합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큰 별은 거성이 되고 질량이 작은 별은 폭발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들이 우리가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과학들을. 그런데 결론은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없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과학적이지도 않으며, 그 생각이 과학적이지도 않으며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끝이 있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별과 생명체의 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표현이. 이게 다 풀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타는 그 에너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의 에너지들은 끝에 가보면 마지막 그 핵심 부분에 철이 남습니다. 철. 다 타고. 철이라는 것들이 생성이 돼요. 이런 것들이 과학으로 다 밝혀지는데, 과학이 되게 발전한 미국, 캐나다, 그 독일은 그럼 과학을 발견하면서 신앙을 떠나냐?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한 나라들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죠. 그 과학자들이 전부 크리스찬입니다. 왜? 과학의 영역에서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처음과 마지막이. 이 지구과학이든 물리든 어떤 과학이든 과학자들도 선진국에서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과학과 신앙이 별개가 아니다. 오히려 고도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앙은 더 순수하고 좋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다. 때가 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근데 이 때가 찼다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제가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주로 무신론자거나,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철학에 이 사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 없어. 종말은 없고, 주님은 안 와. 아니, 있는 걸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아예 안 죽어. 나는 행복하게 사니까 안 죽어. 행복하게 살면 안 죽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너무 조건부와 시한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 이런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 실제로 많은 교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성경은 믿지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믿지 않아. 나는 에이, 그런 건 없어. 성경에 나오는 에이, 그건 없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조차 문제다. 왜? 그건 종교적인 현세와 평안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칫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종교.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다가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삶. 그래서 그냥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는 걸 없다고 하고 그냥 사니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깨가 아프면 50 다 돼서 어깨가 아프면 뭐 의사가 보기엔 뻔하거든요. 회전근개가 파열됐거나 아니면 일부 뭐 찢어졌거나 아니면 회전근개에 석회석이 쌓이는데 뾰족뾰족하게 쌓여요. 뾰족뾰족하게. 염증이 난 부위에 치료가 안 되면 몸에 석회 성분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릴 때마다 아프거나 너 돌리지 마. 너는 20대잖아. 넌 안 아파. 우리 나이 이상 돼야 돼. 이거 이해하려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권사님, 병원 가세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가는 게 두렵고 무슨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안 괜찮은데 계속 괜찮다 하면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깨가 1번 나아진다. 2번 더 나빠진다. 어떻게 될까요? 예, 더 나빠지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뺀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간절히 안 사모해도 돼. 그런 날은 없을 거나 생각하기도 싫어. 나 병원 가기도 싫어. 그러니까 그 신앙에 분명히 끝이 있는데 하나님 오심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더 그 공허함은 그 신앙은 더 나빠진다는 게 지금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빠. 이쪽은 너무 시한부 조건부로 나쁘고 이쪽은 있는 걸 없다고 애써 부정하고 아니야 안 가도 돼.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 은혜 필요 없어. 나는 종말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날 필요 없고 나 간절히 사모하는 거 필요 없어. 현세와 평화만 강조하는 신앙도 굉장히 좋지 않다.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미친 그 조건부와 시한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막 불안장애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제 눈에는 이쪽에 애써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보기엔 공허함이 보여요. 허무함. 신앙생활과 삶의 허무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건강한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뭡니까? 6페이지에 보면 결론. 계시록 1장 3절로 8절인데 3절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복이 있다는 게 제가 신약 성경에 복이 있다는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래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분명히 제가 두 개를 다 배격했잖아요. 조건부, 시한부 이 미친 사람들을 배격했고 애써 없어 그런 건 없고 그냥 평안하면 돼.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공허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배격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답을 줘요. 답을. 성경은 뭐라 하느냐. 성경은 그러면 아까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종말을 창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강처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게 멸망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새롭게 만들어주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가 무슨 뜻이에요? 학문적 용어로 하면 크레아츠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creation from nothing. 무로부터의 창조.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께서 전에도 계셨고는 뭘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태초가 생기기 전에도 주님께서 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가 주님을 세 가지로 만납니다. 이 종말론에서는 성경에서 있는 그 얘기 그대로예요. 전에도 계셨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이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는 무슨 뜻이냐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크레아치오 콘티누아라고 해요. 계속해서 창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도 계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도 나를 새로운 마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고 내가 슬픔으로 왔다가도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그 기쁨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노래를 주시고 계속 지금도 나를 창조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게 이제도 계시고예요. 여기서 나온 거. 그리고 장차 오실, 이렇게 써요. 성경에 장차 오실 이 그리스도. 한문으로 얘기하면 크레아치오 노바라고 해요. 새로운 창조. 앞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더 좋게 창조하실 거라는 믿음. 그래서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살 때 나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 주님. 나를 지금 계속 새롭게 내 영을 창조해 가시는 분도 주님.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임재는 멸망이 아닙니다. 임재도 새롭게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를, 우리를 만들어 가실 세상. 그래서 그것을 다 뭐로 본다? 창조로 본다. 종말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계시록 1장에 계속 반복됩니다. 강조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언제 오냐? 왜 더디 오냐? 이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이런 주님을 계속 만나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종말론이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건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행복하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건 멸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상상력만 있는 거예요. 상상력. 좋은 상상력.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갖고 오시는데 먹으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몸에 좋을까라는 그 기대와 상상력.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평안해. 걱정이 없어. 평안해. 너무 좋아요. 삶이. 환경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고. 믿음이 있어서 좋은 거라고.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기대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소망을 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창조해 가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맹신하거나 미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참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견고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와 자손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말씀이 이끄시는 행복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정이 세워지고 영이 소성되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와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